늘 강조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전쟁터와 같다라는 말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합니다. 그 옛날 그 샤르트르라는 실존주의 신학자가 먼저 얘기했죠. 신학자는 아니지만 철학자가 얘기했던 게 뭐겠습니까? 그가 인생은 바로 B와 C 사이에 B와 D 사이에 C다 이렇게 얘기했죠. birth, 출생과 death, 죽음 사이에 바로 choice다. 날마다 선택하는 전쟁의 과정이다. 근데 그거를 이제 틀어서 역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B와 D 사이에, 출생과 죽음 사이에 combat, 전쟁이다. B와 D 사이에 C다란 말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가 전쟁이다. 유명한 조직신학자 볼커프가 얘기했죠. 바로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전투하는 영적인 전투를 날마다 치르는 바로 교회다. 이게 아주 정확한 표현이죠. 성경 전체를 보면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복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필리핀 가서 다뤄야 될 바로 내용들이 바로 신학생들에게 교회의 성공과 실패, 우리 성도들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우리 영적 지도자들의 성공과 실패,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 있는가? 사실 종이 한 장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실패한 자들과 승리한 자들은 천양지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끝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가나안 정복의 전쟁을 치르는 사건으로 시작되죠. 그 가운데 오늘 11장은 그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약한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승장구했습니다. 물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했지만 그때마다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가르쳐가면서 저들을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 승리의 행진을 하고 있는 승리의 행진곡이 막 들려 나오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1장 정도에 오니까 북부 지역의 강대국 왕이었던 핫솔 왕이었던 야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북부 지방의 강대국이 핫솔인데 핫솔의 왕이 바로 야빈입니다. 이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북쪽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규합해서 연합 동맹군을 형성합니다. 왜? 여기마저 빼앗기면 우리는 가나안 땅은 다 빼앗긴 것이다. 위기다. 저 사람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자기들이 우리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남부가 다 초토화 됐다. 중부도 초토화 됐다. 여기까지 빼앗기면 안 된다. 그래서 10개국 정도의 왕을 모집합니다. 굉장히 큰 숫자들이죠. 근데 요세푸스가 기록한 기록들을 보면 이때 10명의 왕이 합세해서 30만의 보병을 만들고 1만의 기병과 2만의 병거를 동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면 한 40만 명 정도가 40만의 사람과 병거, 오늘날 하면 전차 부대가 메롬 그 물가에 이렇게 진치어 있다면 새까맣겠죠.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11장 1절의 배경을 보면 핫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고 쳐들어온다는 얘기죠.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쭉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연합군이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이걸 기록한 사람이 뭐냐면 셀 수 없는 숫자라는 거예요. 해변에 모래 같다. 셀 수 없을 만큼의 숫자를 모아서 저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어려운 때죠. 이때가. 사실 여호와는 지금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여호수아야
모세를 이어서 네가 이제 이 권한을 맡았으니까 싸워라. 내가 함께 하겠다. 아멘 하고 나왔는데 한 번 승리하면 될 줄 알았는데 계속 싸우러 갑니다. 몇 번 깃발을 꽂았는데 계속 싸우라고 합니다. 또 싸워야 된다. 또 이겨야 된다. 네가 나가서 또 싸워야 된다. 근데 여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웬만한 전쟁이 아니라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거기도 기갑부대까지 있는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가면 갈수록 적은 늘어납니다.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 그 고비를 넘으면 다 없어질 줄 알았어요. 또 고비가 생겨. 또 한 번 이 산을 넘으면 될 줄 알았는데 또 산이 생겨. 첩첩 뭐라고요? 산중이다. 점입가경이다. 원래 점입가경이란 한자 수어는 보면 볼수록 들어갈수록 산세가 너무 아름답고 단풍이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요즘은 이제 전입가경이다. 점점 곤란해진다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미궁에 빠진다는 걸 사용할 때 요즘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점입가경이란 말은 부정적 단어로 많이 사용합니다. 요즘은. 지금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닥친 환경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고난의 악순환. 산 넘으면 산. 여기까지 온 거죠. 11장까지 온 거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을 도전하고 또 아멘하고 왔는데 여기선 더 큰 걸 만난 겁니다. 인생을 전쟁터로 몰아넣으셨던 하나님께서 대책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오늘도 승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설교 제목을 오늘도 승리하려면, 많은 성도들이 어제의 승리를 가지고 한 20년 우려먹어요. 하도 우려먹다 보니까 이제 얘기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도 이런 게 있어요. 전상일 목사님은 그 설교할 때 내용 예화 들 때 똑같은 내용 들어가고 언제까지 울겨먹을 것인가. 저 권사님은 항상 그 자랑하는데 저 자랑을 언제까지도 울겨먹을 것인가. 이제 하도 울기다 보면 뭐예요? 더 이상 진국물이 안 나와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제의 전쟁만 갖고 승리를 누리게끔 살게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내일도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호수아가 어제가 아닌 오늘 닥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잘 보십시오. 내일 이맘때 그 많은 적들을 다 내 앞에 넘겨줘서 네가 다 몰살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하는데 그 앞에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 하지 말라? 네가 뭐 하지만 않으면? 두려워하지만 않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일 설교로 돌아갑니다.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록 중에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은혜를 주신 목록 중에 예수를 통해서 주신 죽음에서 부활시킴으로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부활을 입은 자들에게 주신 은혜 중에는 목록 중에 다 뒤져봐도 두려움이란 목록은 없습니다. 이건 누가 주는 거라고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했어요. 세 가지 파워를 주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뭐예요? 살다가 얻어 걸린 거예요. 살다가 세상 속에서 뉴스를 많이 접하고 옆에 영희 엄마 얘기 많이 듣고 친한 어떤 그 아줌마 얘기 자주 듣다 보니까 또 나하고 친한 어떤 사람의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자꾸 그런 얘기만 듣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두려움은 말씀만 공부하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는 참으로 두려움의 존재가 있었지만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걷어가셨다는 거예요. 은혜의 목록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걷어내라는 거예요. 뭘? 두려움을 걷어내라는 거예요. 한꺼풀 걷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승리는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앞에 있는 적들이 엄청나게 많아 보는데 한꺼풀을 벗겨보면 네 거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고난과 위기와 질병이
보면 덜컹 겁이 나고 죽은 것 같고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한꺼풀만 이렇게 벗겨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뭐냐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오늘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 처음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네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군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지켜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만 않으면 된다. 어떤 일을 볼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큰 어려움을 볼 때 뭘 나타납니까? 두려움과 놀라움이 나타납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이 마음만 없어지면 너는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아이성 정복에 실패합니다. 그 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8장에 가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아이성을 다시 정복하려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 실패한 것에 대해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는 트라우마라 해요. 내가 한 번 잘못하고 실수하고 내가 한 번 큰 상처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트라우마가 계속 생겨요.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니면 승리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이성에서의 트라우마를 벗겨내는 방법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요. 그리고 앞에 10장 8절 보겠습니다. 10장 8절 그 앞에 간단하니까 10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8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성경을 가만히 연구해보면 기브온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뭐냐면 또 한 번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주겠다.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이건 약속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가 뭐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것만 걷어내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승리는 보장해 주겠다. 이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만 가있으면 다 이길 수 있어요. 모든 거에 관계가 어려울 때 뭐를 택하라 그랬어요? 사랑을 택하면 돼요. 내가 저 권사님과 관계가 껄끄러운데 어떻게 할까 할 때 사랑으로 덮으면 끝나요. 굉장히 어려울 때 사랑을 택하라 했어요. 돈 관계나 인간관계가 올 때 사랑을 택하면 끝나요.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죄를 짓지 않는 힘이 뭐예요? 절제. 이건 다 뭐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의 목록 속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없다. 두려움을 없애면 뭐예요? 우리가 모든 감정에서 절제할 수 있는 힘과 모든 사람을 덮을 수 있는 사랑과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이. 굉장히 중요한 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약 성경부터 나온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오랫동안 연구하면 느끼는 건 뭐냐면 성경이 놀라운 책이에요. 공식적인 책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승리를 약속할 때 여호수아에 7번 정도 두려워만 하지 않으면 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두려움부터 해요. 두려움은 뭐 하게 됩니다? 사람이 두려워하게 되면 뭐 하게 돼요? 계산하게 돼요. 따지게 돼요. 내가 손해보고 힘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 두려울까요? 계산해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숫자하고 내 숫자 생각해보니까 내가 잽이 안 돼. 두려운 거예요. 내가 가진 거 보니까 형편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따져보지 않는 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제사보다 뭐가 낫다 그랬어요? 순종이 낫다 그랬어요. 순종은 하나님 가라 하면 말씀대로 아멘하고 할렐루야 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가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근데 몰라요. 그걸. 말씀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라 생각, 마귀가 주는 것을 생각하는 것들은 걷어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 벗어버릴 걸 벗어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맨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갈 때 내 몸을 주 앞에 다 벗어버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전까지 다 벗어버려야 돼. 갖고 있는 거. 벗어버리다 보면 누굴 만나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적신으로 왔기 때문에 뭐예요? 적신으로 간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 갖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지금 더 이상 깊이 못 들어가겠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대책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에요. 신명기 31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앞서서 가서 행하시겠다. 너와 함께해서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겠다. 그 다음에 뭐냐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명기 31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요. 뭐냐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앞에 몇 가지가 나와요. 뭐냐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가서 행하실 것이고 너와 함께해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하나님은 괜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아멘 할렐루야 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돈도 없는데 누가 책임지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책을 다 세워놓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한 목회자를 부르실 때, 한 교회를 세울 때, 한 권사님을 권사로 부르실 때,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하나님은 대책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볼 땐 대책 없이 부르셔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대책을 만들어 놓으세요. 내가 앞서가서 미리 해놔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어떻게 했어요? 내 아들을 바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큰지 아내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3일 길 갔어요. 3일 길 가면서 인간적인 고뇌를 다 당했을 거예요. 과연 바쳐야 될까? 18살까지 키운 아이를 애지중지에서 100세에 난 아들을 왜 바쳐야 될까? 이런 생각을 안 했을까? 했을 거예요. 두려움이 없을 거예요. 3일 동안 모리아산 가면서. 근데 그는 계산하기보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니까 바치겠다는 거예요. 가서 뭐예요? 아들을 느슨하게 끈을 매지 않고 히브리 성경에 보면 아들을 결박했다 그랬어요. 완전히 꽁꽁 맸다 그랬어요. 움직이지 못하게. 그리고 칼로 잡으려고 그냥 찔렀어. 그러니까 누가 말린 거예요? 너무 급하게 순종하고 너무 빨리 순종하고 너무 완전히 순종하니까 천사가 와서 더 말려버린 거예요. 천사가 말릴 정도가 돼야 돼요. 이 목사님은, 이 집사님은, 이 권사님은 하여간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냥 행동하고 순종해. 저 큰일 났다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말릴 정도로 아브라함이 할렐루야 하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대책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아, 저 옆에 수풀을 봐라. 거기 뭐가 있었어요? 수풀에 걸려있는 양이 있었어요. 그때 나온 말이 뭐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앞서가서 준비해 놓으셨다. 옛날에 신학교 때 김성수 교수님을 통해서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다 외웠습니다. 한 장을. 그때 히브리어로 외우면서 뭐라 하냐면 He will take you. 영어 성경으로 뭐냐? 너에게 하나님은 다 준비해서 갖다 바칠 것이다. 네가 고민하는 문제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너한테 순종만 하면 갖다 바쳐줄 것이다. 아들을 그대로 갖다 주셨어. 하나님은 대책을 다 가지고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려워만 하지 말라. 오늘도 승리하려면. 근데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신문부터 봐요. TV 뉴스부터 봐요. 또 어떻게 저래요? 세상이 왜 이러지? 우리는 하나님을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에 굉장히 민감해요. 우리는 부터 무너져요. 두려움부터 찾아와요. 마귀가 준 선물부터 할렐루야로 받아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부터 능력부터 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것부터 받아야 돼. 그래서 새벽기도의 첫 고백이 뭡니까? 찬송으로 시작해. 새벽기도의 첫 입술의 고백이 뭡니까? 신앙 고백부터 시작해. 사도신경.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믿사오며 하나님이 보내신 교회를 믿사오며 최후의 승리를 믿사오며 그거로 신앙 고백하고 시작해. 이미 우리는 한숨부터 시작하지 않고 두려움부터 시작하지 않고 승리부터 시작해요. 두려움부터 걷어내고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